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며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맛을 봐야 맛을 안다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신앙의 수준을 우리의 임의대로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신앙생활을 상중하로 좀 나누어 본다면 가장 아래에 위치한 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 편할 대로 고백하는 거죠.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좋으신 하나님이고, 자기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너무하신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사람도 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반대로 가장 높은 상에 위치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었다면 상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 모습이 상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중간은 뭘까요? 상은 하나님 중심이고 하는 자기 중심이면 그 중간에 위치한 중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아마 이 중에 위치하는 것은 상과 하 사이에서 갈등하는 신앙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긴 알아요. 그런데 때로는 내 삶의 모습에 따라서, 때로는 내 삶의 형편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는 것이 아마 이 중에 위치한 신앙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해야 하긴 해야 하는데 하기 싫은 것도 있고,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긴데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중간의 신앙일 텐데,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을 상중하로 표현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느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어떤 위치에 있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든 간에 상의 신앙, 상의 믿음으로 속히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참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쉽지 않죠. 알면서도 안 되는 것, 알면서도 못하겠는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기쁜 마음으로 와야 된다는 거 알죠. 알면서도 때로는 무거운 마음 가지고 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육신이 너무 피곤하고 내 삶이 너무 괴로워서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을 때도 솔직히 있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아가지고 좀 서 있는 것도 사실 조금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저에게 주어진 위치가 지금 이 자리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올라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모르겠어요. 일부러 평상시에 제가 열심히 안 했다는 아니지만 좀 일부러 더 열심히 준비하려고 했던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서인 거죠.
때로는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고 그냥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이 시간에 어디 놀러 가고 싶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얼마든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신하고 이런 거 다 알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쉽지 않은 신앙생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 좋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교회의 역할은 좋은 성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곳이 아니잖아요. 악의 세력이 가득한 곳, 죄의 세력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 나라라는 그 거점을 만들어가는 역할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교회에 주어진 거잖아요. 그럼 교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좋은 성도를 만들어야죠. 그럼 좋은 성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놔두면 좋은 성도가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훈련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이런 게 반복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떤 훈련을 하고 어떤 연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선다라는 것, 이거 참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세상과의 싸움과 전쟁에 있어서 그 대비와 훈련을 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인 거고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나 좋으면 됩니다. 나 편안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는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걸요, 하나님을 내 편에 맞추는 게 아니고요, 나를 하나님 편에 맞춰가는 겁니다. 앞서 신앙생활의 상중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의 신앙은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맞춰가는 거죠. 내 형편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맞춰가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내 형편,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 내 모든 것을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좋은 점은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마음이 기뻐지고,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한 이유긴 합니다만은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 편안하니까, 교회에 오면 기쁘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려워도, 내가 지금 힘들어도, 심지어는 내가 좀 아파도 그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맛보기 시작하면, 그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성립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막연하게 믿으면 좋은 거지, 기도하면 좋은 거지, 이런 걸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봐가고 있는 이 요나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요나가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표적 관련해갖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이 이 표적에 대한 말씀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자 최종 결론인데,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시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함에 있어서 표적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그만큼
반복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이 표적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기적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기적이라는 그 자체의 의미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예수님께서는 30절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지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적이 되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요나의 어떤 모습을 지금 표적으로 삼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나서의 말씀을 벌써 1장을 보고 2장을 보고 3장을 보고 표적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살펴보면서 요나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니느웨에 가게 됐는지 우리가 충분히 살펴봤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었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로 오긴 됐지만 니느웨에 왔다고 해서 요나의 행동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 다녀야 할 만큼 큰 성읍이란 말이에요. 그런 성읍을 고작 하루 동안만 다니며 요나가 무엇을 말합니까?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것만 외치고 있는 것. 이런 요나의 행동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처음에는 아예 니느웨에 가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요나도 정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니느웨에 왔는데 굳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거다,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리실 거다, 이것만 대충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진짜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요나가 이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그 즉시로 니느웨를 떠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성이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그거 보기 위해서 40일을 끈질기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40일이 지났습니다. 니느웨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죠. 왜 안 무너집니까? 니느웨가 회개했거든요.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노인이나 아이나 상관없이 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요나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거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이 요나의 기도를 보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한 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봐 내가 이럴 줄 알고 다시스로 갈라 그랬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어긴 거에 도리어 요나가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주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니느웨 사람 멸망시킨다고 해놓고 안 시킬 거를 내가 알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라고 1절 말씀을 보며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요나의 마음이 지금 막 울그락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변화된 것,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이 요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나 때문에 니느웨가 안 망하는 사건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니죠. 요나에게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럴 마음이 전혀 없고 빨리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라도 여기로 보냈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겠다고 했으니 정말 어떻게 오기는 왔는데 하기는 싫고 그래도 하기는 해야겠으니 그냥 하루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도 아니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만 대충 외친 거란 말이에요. 이 사건은요, 어떤 요나의 열심이나 노력, 요나가 맡은 그 사명, 요나가 전한 말씀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요나의 이 표적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되는 거예요. 니느웨에 일어난 이 기적은 요나의 열심과 요나의 사역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 자, 그리고 3절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이 니느웨가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싫었으면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낫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표적과 비교가 되는데, 자, 요나의 모습을 만약에 예수님에게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나가 니느웨가 회복되는 것을, 요나가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것처럼 만약 십자가를 지셔야 할 예수님이 이 요나의 마음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나 저 사람은 구원하기 싫은데요. 하나님, 저 사람을 내가 왜 구원해야 됩니까?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를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럽니까?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할 수 있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죠. 와,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의 마음이 요나의 마음 같았다면 니느웨를 극도로 싫어했던 것처럼 요나가 십자가를 져야 할 그 대상들을 바라보며 이런 마음을 먹으셨다면 아마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요나와는 다르시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그 모든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요나와 예수님은 지금 정반대편에 서 계신단 말이에요. 요나는 니느웨를 싫어합니다. 니느웨도 아마 요나 개인은 아니겠지만 북이스라엘을 싫어하죠. 왜냐하면 서로 대립 중에 있으니까요. 서로가 서로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당시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사랑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는데 요나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 표적일까요? 성경이 이 말씀, 이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요나는 니느웨에 가고 싶지 않았죠. 아수르라는 나라,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니까요. 아수르의 부흥은 북이스라엘의 어떤 멸망과 쇠퇴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당시 아수르는요, 외부적으로는 북방 민족들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전염병 때문에 크게 위축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수르가 위축된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잃었던 자기들의 영토를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구원을 받고 다시 일어서면 이것은 곧장 누구에게 위협이 됩니까? 북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요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나라 북이스라엘이 위협에 처하게 되는 이 일을 도무지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좌충우돌 끝에 요나가 니느웨로 보내졌는데 이렇게 보내진 요나의 마음이 과연 사랑이 넘치는 마음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흘길의 니느웨 성읍을 고작 하루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그가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니죠.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요나를 바라보는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 이 사람이 정말 우리를 걱정해서, 우리를 염려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구나. 니느웨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받았을까요? 요나가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눈빛, 그의 제스처, 그의 모션을 볼 때 요나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니느웨 사람들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사흘 길을 다녀야 다 도를 수 있는 그 성을 고작 하루만 니네 망할 거야, 니네 망할 거야, 니네 망할 거야 이 말만 외치면서 다니는 요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겠죠. 나도 어쩔 수 없이 여기 와 있어 하는 이 요나의 마음을 그들도 충분히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니느웨 사람들이 놀란 것은 뭐냐면, 요나는 누굽니까? 자기들의 적국의 선지자잖아요. 적국의 선지자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와 있다라는 거에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은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죠. 하나님 반대편에 있던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헐어졌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죠. 하나님은 적국의 선지자인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셨어요. 니느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뭐기에 저렇게 싫어하는, 저렇게 싫은 내색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저 사람을 여기에 보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전하실까? 여기에 그 표적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나가 표적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니느웨로 보내실 만큼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분명히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예수님도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보냄을 받은 요나에게 어떤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요나의 잘잘못을 따질 그러한 문제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은요, 니느웨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고요, 니느웨를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싶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모든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빼내어 강제로 니느웨에 보내셨죠. 여기에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14장 25절로 27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자, 요나 때에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사실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한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토, 아수르 때문에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영토를 회복하게 하셨습니까? 26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구원된 것은, 북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은 그들이 잘해서도 아니고요,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고요, 그들이 그렇게 될 만한 능력을 갖춰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 거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니느웨를 향해서도 동일한 그 마음을 하나님은 품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요나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북이스라엘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한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맛을 봐야 맛을 안다죠. 하나님 은혜의 맛을 봤으면 그 하나님 은혜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알아야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거죠.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마땅히 구원받아야 되고, 니느웨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니까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고, 멸망당해야 되고, 그들이 회개해도, 그들이 돌이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도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셔야 되고, 이것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보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잘났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에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우리 아니면 안 될 만큼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어서입니까? 아니죠. 아무도 우리를 도울 사람이 없기에,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없기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가 됐다면, 하나님 은혜를 맛본 자가 됐다면 그 은혜를 아는 것처럼 이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의 믿음, 하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 중심으로, 내 가정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며 이것은 안 되는 거고,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삶이 조금 힘들지라도, 내 삶이 조금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상의 믿음을 향해 이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연단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거점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제 헤아려 그 마음을 아는, 그래서 그 마음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정말 후회하심이 없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건요, 하나님의 실수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분명한 뜻과 목적과 계획하심이 있는 것.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다 측량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충만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어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